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의 원수로 점점 더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경향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과 비교하지, 주님과 생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기루에, 그들의 가는 길에 동참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도 들여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징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주님의 지시가 아니면 결코 감사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힘든 일이라도 주께서 시킨 일이고 주께서 당부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내가 나를 지시하지 말고 주님의 시킨 일만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멋진 일이라도 나의 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나의 일은 아예 없고
주님의 지시하는 일뿐인 것을 배워서 감사함 속에서 그걸 인정하고 그걸 빌어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들을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 그것을 선지자가 본인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그 유다 나라였죠. 유다 나라 또 이스라엘의 대변자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대표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절 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상대하면서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해 주시는지 내가 기어이 기다리겠다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했느냐 하면 세 가지를 질문했거든요. 첫째는 왜 이스라엘을 치는데 하필이면 갈대아 사람,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 우리를 왜 치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이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고 참혹하게 전쟁을 벌리는 자들인데 그들의 참혹함의 제물로 이스라엘에 있는 의인들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그리고 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상대로 청문회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너 빠져라. 이게 답변이에요. 이게 답변이에요. 네 빠져. 이번 일에 너가 빠져. 그게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죠. 이스라엘아, 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 네가 끼지 마라. 끼들지 마라. 지금 그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을 이스라엘 본인의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자기 일이잖아요. 그 자기 일로 간주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조목조목 이야기했으니까 조목조목 하나하나 뭐 서면 답변하든지 뭐 답변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의 일은 이거예요. 이것은 너의 일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내가 벌리는 일이다. 네가 거기서 한 다리 길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1장 7절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몰라도 된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리둥절할 것이요. 내 인생 내 것인데 내가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하루하루 내일 어떻게 살고 모레 어떻게 살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김장은 언제 하고, 김장은 다음 주 합니다. 김장은 언제 하고 뭐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네 빠져라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네 상식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답변을 하지 않는가? 예, 1번에 왜 하필이면 갈대아 이방 민족이 우리를 치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위적인 요소가 꼴보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속에 갈대아 사람이 이게 버린 민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버릴 패다 이 말이죠. 지옥 갈 민족이다 이 말. 지옥 갈 민족 같은 요소가 이스라엘 속에 있기 때문에 지옥 갈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같은 한 통속으로 봐가지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잔인한 잔인함에, 그들의 전쟁의 잔인함에 제물로 의인까지 망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네가 맞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얻어맞는 역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 속에서 네가 맞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줘버렸다고 생각하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먹질 해가지고 이거 주먹으로 내 얼굴을 탁 친다면 네가 나를 감히 쳐 이래 나오지 말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걸 때린다고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죠. 빚잔치 하는 거죠.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줬다고 생각해버려라. 어차피 인생 털고 가는 거잖아요. 세 번째,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망해야 됩니까? 말씀이 드러나고 네가 사라질 때까지. 내 인생 하는데 네 인생은 애초부터 내 인생이 없었어요. 주님의 인생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꾸어 나오는 인생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나라고 하는 이거는 내 인생이야. 내 자존심과 관련돼 있어. 내가 내 인생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내 가정을 지켜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거 사라질 때까지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원래 이스라엘을 만든 그 취지와 부합이 돼요. 그 뜻이.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묵시란 게 나옵니다. 여기 2절에 보리라 그래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묵시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시간의 흐름과 끊어지고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것이 묵시 세계입니다. 이 시간에 어제 오늘 시간이 착착 진행되는 이 세상 말고 이 세상과 연결이 되지 않고 달리 그냥 돌발적으로 찾아오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대, 그걸 묵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묵시 세대를 주께서 이렇게 보내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취지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네가 모르는 너를 내가 준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모르는 지금 내가 미리 이런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해둔 그 나는 없고요. 내가 생각해 두지 않은 나가 새로운 세대 속에서 섞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세상을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나, 내가 꿈꾸지 않은 나, 그 새로운 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내 인생 살려고 하는, 열심히 행함으로 살려는 나, 그건 걔한테 줘버려라. 어떤 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 그게 나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신약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을 설명할 때 잘 나와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느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믿음 행함이 아니고 인간이 믿는 믿음 말고 인간이 믿지 않은 다른 세대의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경우에 너는 산다라는 말을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 다 완성된 세대에서 주신 믿음, 새로운 선물로 온, 새로운 택배로 온 믿음 아니면 너는 이 세대와 함께 같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마치 갈대아 사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같은 한 통속으로 갈대아 민족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같이 똑같이 취급하여 전부 다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나름대로의 뭐 그럴싸한 직업 가지고 돈벌이 하고 그럴싸한 단란한 가정, 화목한 가정, 예? 홈 스위트 홈 뭐 이렇게 그런 거 즐거운 우리 집은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예상하는 나고 예상하는 내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 그런 거하고 남하고 비교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미래는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가 아니고 전혀 예상 못한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래가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라진 뒤에 미래가 새로 만들어져요. 그걸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건 바로 이 묵시를 기록하라 되어 있거든요. 이 판에 명백하게 2절에 인간은 말씀이 말씀대로 스스로 해버리면 인간은 배제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끼들어서 협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말씀의 결과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이 S세대를, 우리가 속한 이 세대를 버리고 새 세대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걸 고급스러운 용어로 이야기해서 일타상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때리면 두 개가 부득 일어나는 거죠. 예. 첫째는 뭐냐? 있는 것은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없는 것은 나타나고. 일타상피. 그렇게 없는 게 나타나는 게 새로운 묵시의 세계입니다. 그 묵시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기존에 인간들이 예상하고 살던 이 세대가 사라지는 이 심판, 그 심판은 옳았습니다라는 공통된 고백을 나타냅니다. 잘 없앴습니다. 만약에 이 세대에 유지하면서 이 선지자 하박국처럼 막 이렇게 탁달내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왜 의인들도 이렇게 왜 죄인 취급받아서 이렇게 멸망하는 게 이게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 겁니까? 그렇게 한다면 새 세대, 그건 이 세대에 어디까지 이 세대에 굳어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새 세대가 되면 이 세대에서는 정의가 불의를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멸망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불의를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권 바뀐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의 정의는 절대로 불의를 못 이깁니다. 불의가 승리해야 돼요. 불의가 승리해야 그 승리한 이 세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한꺼번에 다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말라는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그 요청에 부합시키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잖아요. 유황불로. 멸망하면서 의인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멸망하면서. 나는 의인이니까 이 멸망하는 데서 어떻게 따로 빼내라 한 그게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해서 뭐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다 망하는 그것은 참으로 옳은 하나님의 판단이었고 그리고 조치였습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심판 가운데 새롭게 등장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말씀에 실행하는 그 말씀 실행의 일부로서 의인이 새롭게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내가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기존에 나는 뭐냐?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복 받아서 천당 가겠지. 내가 예수 믿는 천당 가겠지. 이게 내가 이 세대에 내가 생각하는 나 위주의 그 정의예요. 믿음이고 그거는 엄청난 오해입니다. 주께서 이야기하죠. 깐족대지 말라. 죄인 주제에 의인인 체 하지 말래. 선지자는 이 묵시의 말씀, 뛰어다니고 달리면서도 볼 수 있도록 말씀이 그 묵시가 말씀으로 체화된 것, 완전히 굳어진 그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전생에 나를 구한 게 아니고 전생에 나를 버린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다니엘 5장 5절에 너무나 제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예시가 아주 이거는 뭐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다니엘 5장 5절에 보니까 그때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깐족대는 거예요. 까부는 거예요. 깐족대면서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라는 옛날 신이 있는데 그 신들에게 제사하던 그런 기구들을 지금 우리가 술 마시자 그런 식으로 모독하자 이래 나올 때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북벽에 글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이 팔목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손만 나타나가 글씨 쓰는데 필요한 인체의 일부가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쓰는데 왕이 그 글씨를 쓰는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탁탁탁탁 너무 떨어가지고 예 완전 동영상 공개된 것 같아요. 이 말도 해가지고 벌벌 떨고 얼굴이 하얘지고 예? 왜? 달랑 손가락만 나타났으니까. 손가락만 나타났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니까 손가락 나타나가 글씨 쓰는데 열중하고 있으니까요. 글씨를 보라 말이죠. 글씨를. 지금은 이 파티 장소에 손가락만 오라고 누가 초청장 보낸 게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 세대에 오는 세대가 일방적으로 말씀이 묵시 내용이 기록된 그 묵시 세계가 기록된 글자로서 벨사살 왕의 파티에 등장한 겁니다. 왕이 그 낯을 벨사살이 크게 번민하고 그 낯빛을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급했던 뭐야? 사정이 굉장히 다급했어요. 누구든지 이 글자를 푸는 사람한테는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이거는 신들의 영이나 할 수 있지. 이건 누가 하겠느냐? 이것을 이제 신하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오라 했어요. 다니엘을. 그게 일종의 그 월드컵 할 때 성미 불러오는 것도 같은 거예요. 팀의 기여도가 70%를 차지하고 이건 100%예요. 100% 다니엘을 찾아왔어요. 해석하라 그 글자를. 해석한 것이 25절에 나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메네라 하는 것은 이 나라죠. 베산 나라. 임금님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나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바르신 페르사 하는 나라에게 이것이 인수인계될 것입니다. 여기 해석이에요. 멸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세계를 하는 것은 이 세상 우리가 지금 과거 현재 미래로 계상되는 이 세상에 대한 철저한 파괴
시간 파괴입니다. 이 세대의 모든 시간 흐름에 대한 파괴, 이 역사에 대한 파괴가 말씀,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의 업무가 인간의 세상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시간을 파괴하는 거죠. 이 세상 파괴라 하는 것은 뭐 세상이 파괴된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파괴되니까 곧 나의 멸망을 말합니다. 나의 멸망. 이 세상 파괴될 때 우리는 살아남겠지 아닙니다. 우리도 내가 알던 나는 마땅히 이 세대의 산물이고 열매이기 때문에 같이 망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에 오빠를 죽입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복이에요. 오빠를 죽여놓고 그 다음에 나흘 만에 오빠를 살립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 오빠 나사로가 세상을 보는데 일타상피 두 개로 봐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아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속한 믿음의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복받고 출세하고 성공하느냐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갈아타기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가 준비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간 가념은 시간을 왜 파괴되느냐? 왜 시간은 언제냐 우리가 알려주면 우리가 준비할 텐데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내가 이 세대에서 구원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세대와 함께 같이 멸망해야 돼요. 우리는 같이 무너지라고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나 모든 성당과 모든 종교단체가 왜 천국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그거는 교회, 성당이나 모든 종교단체가 이 세대를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이성이 없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교회 안의 사고방식 특이성이 없어요. 특별한 점이 없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 끝나면 좋은 세상 오겠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부터 이 세상이 끝나면 좋은 세상 오겠지. 그 좋은 세상에 내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네가 좋은 세상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은 이 세대의 멸망과 함께 섞여서 같이 사라져야 돼요. 네가 모르는 너가 있어요. 네가 모르는 너. 그 네가 모르는 너가 새 세대와 함께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 대해서 언제 세상이 끝나는지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거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묵시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다. 하늘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아들 예수님도 몰라요. 왜? 지금 이 말씀 하실 때 예수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이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이 말은 아들도 모른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안 죽고 그냥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세대 속에서 예수님마저 장렬하게 돌아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주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이 세대의 대표자로서 이 세대가 멸망할 때 오는 세대와 관계가 끊어져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파괴될 이스라엘입니다. 그 파괴될 이스라엘에 주님도 함께 참여해서 파괴되는데 단 주님의 차이점은 뭐냐? 주님에서는 그 파괴가 바로 세상지를 지어가는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파괴된다는 사실이에요. 희생제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죽여요. 죽여놓고 나흘 만에 살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나사로에게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나사롭게 이야기했다면 오늘날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 이미 이루어진 일,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된 그 일을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제발 죽어도 제발, 예? 제발 죽어도 내가 살려줄게. 우리는 이 생각하죠. 참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걸 무슨 수로 믿습니까? 주에 하고 죽게 이야기를 하면 답변은 니 빠져. 내가 할게. 내 말씀이 할게. 말씀대로 할게. 니는 거기서 눈 실눈 뜨고 오는 거 째려보고 하지 마. 그냥 그때와 그 시는 네가 모른다는 말은 네가 완전히 배제된다는 뜻이에요. 언제쯤 오십니까? 1998년 10월 18일 옵니까? 흰옷 준비할까요? 떡 준비하고 흰옷 준비해가지고 이장님이 준비해놨다가 그때 한복 많이 팔렸어요. 카운트다운도 하고 뭐 우주선 싸우는 게 아닙니다. 10, 9, 8, 0 가는데 똑같아. 날짜 계산했는데. 이 세대는 이 세대에 속한 뭐 어떤 인간도 새 세대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진 증거가 뭐냐? 바로 증거가 인자의 오심이 그랬습니다. 인자의 오심.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유해야만 새 세대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마저 이 땅에서 이 세대 사람과 함께 돌아가셨다는 말은 그 경유해야 될 그 통과 문도 이 세대와 함께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때와 그 시대에서 알 길이 없죠. 주께서 이 세대에서 죽으시고 저 세대에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일단 건너가고 난 뒤에 건너왔다는 시그널을 성령이라는 시그널을 보내주게 되게 되면 그 시그널, 성령의 시그널의 그 신호에 의해서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몰라도 된다는 사실, 몰라도 이미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요새 그 경찰들이 반항하는 범인들에게 총을 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총이 있죠. 뭐 하여튼 그 총이 있잖아요. 그 총은 특징이 뭐냐? 총에서 나온 줄이 저쪽 범인과 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총 맞고 지지 하고 감전대가 쓰러지죠. 예. 성령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없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늘에 있다는 말도 옳은 말이지만 하늘에 있다는 말 하기 이전에 먼저 이 땅에는 나의 존재의 기반은 철거됐다. 없어졌다. 나는 죽고 내 생명은 하늘에 있다. 골로새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약이기 때문에 아는데 오늘 본문 이 구약의 이 묵시세계에 대해서는 구약의 하박국에 대해서는 그걸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한 세 가지 질문이 더는 그러한 질문이 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잊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왜 하필이면 갈대아 사람에게 망합니까? 나는 새로운 세대에서는 인위적 요소가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의인들이 같이 망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왜 죄인을 치는 것은 합당한데 의인까지 꼭 쳐야 됩니까? 그것은 이 땅에는 일체 이 세대 자체 안에서는 정의가 없고 불이라고 평가하는 불의도 없고 모조리 전체 다 불이다. 전부 다가 불의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생각이 좀 어렵게 들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공기를 들이마신다 하잖아요. 숨 쉴 때 공기 들이마신다 하죠. 근데 이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람 입장이고 공기 입장에서는 공기가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통로를 인간의 육체가 제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뭐냐면 시편 136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9절에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신 자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달을 보면서 거기서 달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고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별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별 보면서 별 하나, 니 하나, 별 둘, 니 어때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서로 연애하는 것을 사이 좋은 달의 자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별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공기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공기는 인간이 자기 놀이터이죠. 코로 들어갔다가 또 뭐 이 코로 나오는 인간의 코로 들어가서 폐로 통해서 심장해가 피 속까지 돼가지고 구경하면 잘했네 이래가지고 쑥 빠져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눈은 눈이 빛을 만드는 게 아니고 빛이 눈을 만들어요. 빛의 빛됨에 의해서 우리의 신체가 거기에 조정되어서 눈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과학이라는 거,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전부 다 내중심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따라서 이 세대에서는 결국 뭐냐 하면 이 세대에 나는 괜찮잖아 하지만 나 하나의 행동 하나가 이 세대에 어디서 일어났는지 민감한 초기 사건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버터플라이 효과, 임팩트, 나비 효과를 하는 거예요. 아주 민감한 상하이에서 부는 바람이 어디 상하이에서 나비가 펄럭이면 뉴욕의 맨해튼에서 나비가 어떤 나비가 나는 바람에 부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나비 효과를 하는데 세상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게 없어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기 감자값 채소값이 올라가는 거 제주도 할머니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림이나 그리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인간은 안다 해서 다 몰라요. 이 세상에 서로에 연결되고 이것 때문에 이게 생겨 이것 때문에 이걸 다 몰라요. 그래서 난 그거 다 모르는 주제에 나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 나는 무조건 돈 벌어야 돼. 이게 얼마나 자기 위주 일방적인 생각입니까? 외국에 보면 어떤 노래 가사가 있는데 노래 가사가 1964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뉴올리언즈에 집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해 뜨는 집이라고 불러요. 많은 불쌍한 아이들이 망가져 왔어요. 신이시여 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재병사로 있는 어머니가 내게 새 청바지를 만들어 줬어요. 하지만 노름꾼인 아버지는 뉴올리언즈에서 망가졌었어요. 지금 노름꾼인 아버지가 오직 필요한 것은 옷가방, 짐가방 뿐이고 그에 만족한 유일한 시간은 술에 골아 떨어지는 그때뿐이에요.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말하죠. 너희들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자기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죄 짓고 비참하게 살지 마라. 해 뜨는 집에 가지 말아라. 난 지금 한쪽 발은 플랫폼에 두고 다른 한쪽 발은 기차에 오른 채 뉴올리언즈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족쇄를 채기 위해서, 수갑 채기 위해서 가요. 그 다음에 나온 가사는 아까 가사 똑같아요. 뉴올리언즈에 집 하나 있어 사람들은 해 뜨는 집이라고 불러요. 많은 불쌍한 아이들이 망가져서 그곳에 가는데 나도 신이시여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노래. The House of Rising Sun이다. 애니멀즈 그룹이 부르던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젊을 때 사는 사람들은 이 노래가 이는 다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노래예요. 예. 기타 치는 사람 A 마이너 C, D, F, A 마이너 C, E 그래서 반복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딱 들어보면 기타 반주가 이 코드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그 노래 가사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 가사 내용이에요. 스스로 셀프 디스예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노래잖아요. 예. 내가 이 땅에서 망가져도 마땅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사 내용이 참 처참하고 비참하죠. 불우한 환경이죠. 그러나 세상에 어느 가정치고 불우하지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다들 본인들은 자기를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고 다들 자부하고 있어요. 나처럼 고생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러고 있어요. 전부 다. 예. 이 관절도 안 좋고 팔도 아프고 잠도 못 자고 나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 나와보라 그래. 전부 다 이래요. 계단도 못 올라가지고 헛거리고. 그거는 성경에서 전부 다 그때와 그 시를 모르는 세대 속에 우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망해야 될 세상에 우리가 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 세대에서 우리가 남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복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무시당하고 무시당할 때 그때 새로운 세대의 그 능력이 찾아오게 되면 이 세상 일에 대해서 하나 둘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겁먹지 않습니다. 화끈하게 이 세상에 그냥 돌려줘 버렸어요. 그냥 이 세상을 던질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생각했던 이 세상도 같이 나를 떠나보낸다는 뜻이에요. 나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세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세대의 그 처참함, 비참함, 이 세대의 어떤 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 세대였다면,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뭐냐 하면, 새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새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두 가지 이야기만. 첫째는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오늘 그 하박국 본문에 있어서 이 새 세대를 기록을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달려간다는 것은 어떤 방향, 오는 세대까지 다 이룰 때까지 다 이 같이 다 할 때까지 이제 이 기록된 말씀 자체가 다 달려갈 거예요. 달려갈 때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이 세대에 속한 어떤 사람들도 이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대의 이야기 말고 오는 세대의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시간의 장벽 때문에 이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걸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돼요. 새 세대에 속한 사람들, 그야말로 아까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달을 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뭐 바쁜데 뭐 달 볼 시간이 있던가요? 달은 위에 있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거 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게 달이 잘 안 보인다니까요. 달도 잘 안 보이고 또 먼 산 동네 가가지고 옥탑방에 올라가야 달이 보이고 이 보통 아파트는 달이 안 보여요. 별도 잘 생각 안 보여요. 구름이 그 맨 가스에가 별도 잘 안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시편 103년 달을 생각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할 때 갑자기 뭐가 사라지냐 하면은요, 나 위주로 하루 종일 오늘 온종일 나만 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일거에 다 무의미한 걸로 삭제되는 그러한 가벼움이 주어집니다.
달을 봐라. 니는 왜 달처럼 못 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 바빠? 왜 걱정이 많아? 왜 그래 근심이 많아? 달 한 봐라. 달 그 넓적한 그 얼굴로 뭐 달이 근심하던가요? 뭐 달이 무슨 걱정합니까? 또 우주선 날라올까 봐 걱정합니까? 달이 걱정 안 하지요. 그냥 인자하심을 뿜뿜뿜.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그냥 뿜어낼 뿐이죠. 이게 그 달에 있어서의 뭐 죽음이라든지 무서움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걸 이제 또 아주 고상한 고급 용어로 이판사파이라는 겁니다. 이판사파는 열왕기하 7장 14절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우리가 성에 들어가서 할지라도 성중에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도 죽을 것인지 그런 저기 가도 죽고 여기 가서 죽는다. 이판사파이다 말이죠. 그들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그냥 죽지 뭐 이런 식이에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책 제목. 경건스러운 책 제목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지면요. 죽어봤자 달 되지요. 별 되잖아요. 달이 떨어지고 만약에 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달과 별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막 그걸 막 달이 막 가슴 치면서 이건 내한테 손해야. 이건 내 억울해. 이러지 않지요. 달이 떨어지고 달 떨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달 떨어지고 별 떨어지고 해가 떨어져도 원통하고 분통이다. 이거는 그런 건 없지요. 떨어질 때까지 주님의 인자하심을 뿜어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해처럼 달처럼 살지 못하는지요? 현재를 사는 자들은 왜 이 하나님의 이 기록된 묵시의 말씀을 모르냐?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미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이 시간의 장벽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의 기억에 쫓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새 세대의 특징은 뭐냐? 내 입장 챙기는 것이 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입장에서 말씀대로 그래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열두 살 때 교수 가고 25살 때 노름하고 40대에 사람 죽이고 70에 사형당해서 했는데도 주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말씀대로 되기에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뒷변에 주의 인자하심이 뿜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성령 받는 순간부터 주의 인생이 아니고 소급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소급해서 전부 다 그게 주님의 인자하심의 열매가 되고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새로운 세대의 특징이 뭐냐? 새로운 세대는 이게 오랫동안 가뭄 들어서 비가 안 와서 저수지 바닥이 쩍쩍 갈라지죠. 땅이 바짝 마르고 빼쭉빼쭉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전부 다 땅이 갈라졌죠. 그런데 여기 단비가 오게 되면 비가 한꺼번에 많은 비가 오게 되면 그 삐쭉빼쭉 날카로웠던 갈라진 그 틈 사이가 그 단비로 다 수면이 올라가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메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쩍쩍 갈라진 그러한 심령 그걸 교회 용어로 기도원 용어로 컬컬한 심령. 컬컬한 심령. 나 컬컬한 게 막걸리만 컬컬한 것 같아. 교회 나중에 교회 와서 보니까 이 컬컬한 심령. 날카로운 심령이 성령의 사랑, 성령의 자비하심으로 이게 언제 그랬냐 하고 다 덮어버려요. 문제는 이러한 세시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복이죠. 복이고 감사하고, 예, 왜 저렇게 이런, 예, 하늘나라의 계획을, 내가 모르는 주님만이 알아야 될 계획을 왜 저한테 이렇게 다 알려주십니까? 감사할 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하다가 여자 소리 듣기 가가지고 어서 여자 소리 듣기나 싶어서, 예, 아침 6시인데 아무도 없는데 여자 소리 듣기는 거예요. 딱 보니까 버스 정상에서 버스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 없었어요.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데 혼자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시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복음이에요. 들을 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의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미리 알려줘도 이 말하는 세대 속에 사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현실을 당하면서 도리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합시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덩금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뭘 할까가 아니라 주께서 뭘 하셨는가에 다가오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